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두 차례에 걸친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앞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1절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밀밭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나던 길 옆에 그 밀이삭을 땄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긴 후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2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지적하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거 모릅니까? 왜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로 규정된 몇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이삭을 따고 이삭을 문질러서 벗기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을 따 먹은 그 일이 그것이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노비라는 땅에 갔을 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몹시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울이 맡긴 비밀스러운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배가 고프니 음식을 먹을 것을 좀 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당시 제사장들만, 율법의 성소의 규정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먹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소와 관련된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라는 것으로 더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그토록 인정하고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다윗을 비판하는 일이 이제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도대체 다윗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긴 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로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두 상관없어 보이는 일을 연결시킴으로써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문자로서의 율법이 아닌 진정으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할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시대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도 또 하나님의 율법도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시며 그것보다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엿보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엿본다라는 말은 스파이처럼 행동한다, 구석에서 쳐다보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나 걸릴 거리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 회당 한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으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여야 하고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드러내놓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드러내놓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그 말씀은 지금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셔야 합니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였고, 또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 무리를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손이 아파서 어쩌면요, 당시 이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줍니까? 손이 아프다고 죽습니까? 다음날 고쳐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겉으로 그 사람이 바로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할 이 안식일에 그의 내면이, 그의 심령이,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마땅히 살아나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과 쉼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 마른 자는 생명을 경험하거나 쉼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벗고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야 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선한 일이시며 당연히 생명을 살리셔야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율법의 중심, 율법의 본질보다, 율법에 담긴 속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사람을 판단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선을 행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노를 품고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와 살이를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영생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안식일의 이야기는
모두 안식일이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안식일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안식일에 행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함을, 그 속성이, 그 본질이 무엇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안식일 준수는 글자 그대로가 어떤 법칙처럼 그대로 지켜지는 것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되는 것이 그 참 율법과 안식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끓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선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잣대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또 적용하며 해석하며 우리 삶 가운데 지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의롭지 못함을 들추어내게 하려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깨달아서 저희가 삶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찬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